사람이 기회가 왔을 때 이런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게 좋은 기회가 생기는데 내 자녀가 내 그 자녀 앞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고만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속이 답답하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이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그렇게 사람들이 뭐 가지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눈앞에 미국 시민권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뭐 아무런 것도 손해가 되는 게 없어요. 내가 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잡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당시 시대의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 애굽이란 나라에 이제 이 백성들이 이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다 들어가 살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다 들어갑니다. 70명이란 사람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땅에 들어가고 또 더욱이 자신의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요셉이라는 이 동생이 그곳에서 총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자신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셉이라는 인물이 자기 동생이 그저 뭐 어떤 권력 싸움이나 정치를 통해서 그 자리를 찾은 게 아니라 그 지혜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또 이 애굽이라는 백성들에게 왕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그것을 준비했었던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바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에 하나님의 영이 지혜가 그에게 임하였기에 이 같은 것을 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 형들이나 요셉이나 아니면 그 모든 자녀들은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그리고 지혜로운 동생의 지혜로운 형과 동생들 여러분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마땅히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 그것을 노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목축을 하는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도 그냥 목자가 아니라 우리 조상 대대 손손 내려오는 직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되게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에 이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가증히 여기다는 말에 단어에 다른 의미가 있나? 다른 뜻이 있나?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여러분 가증히 여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내 가까이 두기 싫은 것들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까이 두기 싫어요. 가까이 있기 싫어요. 그게 가증한 것인데 그런데 그와 같은 직업을 가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적어도 그 왕 앞에 섰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하더라도 자기가 잘하는 것을 먼저 잘할 수 있는 것들 아주 조금이라도 해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필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어필을 하면서 나는 셈을 잘합니다. 그래 그럼 너는 좀 뭐 재정 쪽에 관련을 하고 저는 뭐 글씨를 읽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들이 얘기하든지 아니면 요셉이 그와 같이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목축을 하는 자다.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맞습니다. 세상 속에서 몸담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때로는 그 모습을 담습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 사는 사람인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명품을 막 두르잖아요. 여기 뭐 루비통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샤넬 백이라든지 요즘에는 뭐 많이 흔해진 것 같처럼 보이지만 저희 집에는 없어요. 어쨌든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의 가치를 정말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결정하는 것은 내 내면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큰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있었던 것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바라고 그들과 함께 피가 섞이기를 바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또한 더욱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애굽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색깔이 묻어나게 됩니다. 그들과는 어느 정도 구별되기를 원하고 좀 더 나아가서 단절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센 땅이라는 장소가 어디냐면 애굽의 수도에서 애굽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 먼 지역이에요. 좀 떨어졌어요. 물론 그것이 풀이 가득하고 옥토가 비옥하긴 하나 이 애굽 사람들과 만남이 거의 없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한 곳으로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가증한 것을 기르잖아요. 목축을 하잖아요. 왜 그와 같이 가증한 것을 여겼느냐? 자신들이 섬기는 게 소예요. 그것을 기르고 그것을 죽이고 때로는 먹고 그걸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 가증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증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내 자녀를 보내서 결혼시키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이 사람들만이 가축을 치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왔다는 것은 앞으로 그 자녀들도 목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증하다 여기는 사람에게 자신의 자녀를 내어주겠냐고요. 그들의 피가 섞이는 것이 혼혈이 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행동하는 이유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가치이고 가장 큰 삶의 목표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오는 것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수많은 것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좋고 많은 것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때로는 거역할 수 있는 단 0.1%의 확률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거기로부터 우리는 구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서 구별된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구별된 삶을 고수했을 때 여러분 이후에 나오지만 바로가 또 이 요셉의 총명함을 알잖아요. 아마도 바로가 명했을 것 같아요. 너희 형제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들 몇 명을 뽑아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형제들 중에서 바로의 이 국무에 도움될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또 추천하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가 구별되고 내 스스로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때로는 내가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 또한 다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간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교사예요. 때문에 중학생 어린 학생이었는데 이 아이를 교회를 안 보내는 겁니다. 왜 교회를 안 보내십니까? 교회 좀 보내세요라고 이야기했대요. 집사님들이에요.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학창 시절 가장 중요할 때 공부를 시켜야 대학을 가고 그때야 비로소 이 아이가 교회에 선실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직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잠시 쉬게 하고 공부에 전념하게 하는 것. 그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 아이는 대학교 다닐 때쯤 되면 교회 절대 안 나온다. 아니나 다를까 한 번도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이게 불과 10몇 년 전이에요. 지금은 더 그러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셉이 보여주고 이 형제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 본이 될 겁니다. 기회를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섰을 땐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보여준 자녀들이 결국에는 이후에 출애굽할 때 정말 많은 백성들을 이루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온전한 혈통으로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놓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세상의 문화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내가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내 자녀들 대대손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 그 자녀들이 또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그 기회를 잡고자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되고 때로는 단절되다시피 그것을 끊어내야 할 때에는 끊어내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 모습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때로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